자, 오늘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절, 2절 이렇게 같이 읽고요, 또 28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은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그가 멋진 고백을 했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 주셨다. 죽음을 앞두고요,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아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떠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사기꾼과 같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은 후에 그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자신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신의 왼손을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했죠? 야곱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을까요? 왜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로 에브라임이죠. 우리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장자요, 이방인인 우리는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원래는 나중이었던 우리가 먼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죠? 우리가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자신의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한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아들들을 자기에게로 불러요. 다 모여라. 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또 자식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야곱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는 지금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빌려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후일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후일, 언제를 가리킬까요? 후일.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n days to come, 앞으로 오게 될 날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번역해요.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이 서로 좀 다르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카리스, 이런 뜻이에요. The end, 끝. The last, 종말, 최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점쟁이처럼 단순히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이거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이 종말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적 메시지. 이것도 머릿속에 우리가 넣고 본문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먼저 누구를 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루벤, 장자죠. 야곱이 루벤을 향해 말해요.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만 탁월하게 되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요, 장자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지만 그의 장자권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르우벤이요, 물의 끓음 같았대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게 아니라 물이 끓으면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냄비에 물이 끓어서 막 넘치는 것처럼 르우벤이 조급하고 충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말하죠.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라헬이 세상을 떠났을 때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해요. 자,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예, 아버지의 권능을 넘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거였어요. 당시에는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전 왕들의 아내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왕권을 빼앗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 성공한 후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한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도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죠. 내가 이제 이 사울 집의 실세야,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르우벤이 욕정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권위에 청면으로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이제 제가 가장 노릇하겠습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한 르우벤의 행동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이게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할 말인가? 야곱이 예전에 섭섭했던 일 쭉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죽기 전에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이 있죠. 여러분, 지금 르우벤에게 이 말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시선으로 볼까봐 먼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쌓아두고 있다가 폭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섭섭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쌓아두었다가 폭발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입을 통해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 루벤에게 이런 말을 쏟아내게 했을까? 자, 일단 성경을 이어서 볼게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게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은 이어서 누구를 향해 말하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말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말해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더 거친 말을 쏟아내버려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 말하고 있죠? 자,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사건을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있어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디나를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수술로 인한 염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요. 모든 물건들 다 노략질해요. 성경은 말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분을 그치지 않으면 악을 만들어낸대.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잔인한 대학살극을 벌였어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죠. 야곱이 그 일로 그들을 꾸짖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꾸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노여움이, 그 화가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그 분기, 그 화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서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혹독하고 모진 말을 쏟아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야곱의 유언이라고도 그냥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 저주도 하는데 어떻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건 야곱의 유언이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8절 보세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성경은 야곱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축복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저주 같아요. 근데 저주 퍼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축복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인데 성경은 이게 축복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일까요? 이것이 왜 축복일까? 제가 22년 전 전도사 신분으로 처음 어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유학생 신분이었고요.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말투는 어떻게 할까? 음성 톤은 낮은 톤으로 할까? 높은 톤으로 할까? 어떤 예화를 들어서 사람들을 좀 감동을 줄까?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요, 설교하고 제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괜찮게 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 반응도 막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선배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김 전도사,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해야 돼. 설교하는 스킬 신경 쓰지 마. 전도사가 부흥사처럼 하면 그게 더 징그럽고 이상한 거야. 성경을 더 깊게 봐야 돼. 그 소리 듣는데요, 처음에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첫 설교인데 이 인커리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 다음서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 자세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의 피드백이 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받을 행동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이게 축복일까요?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말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내 자식이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식 붙잡고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축복 아니죠.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너 지금 하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삶의 방식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길이요,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축복이란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런 저주를 쏟아내게, 우리가 볼 때의 저주죠, 이런 혹독한 말들을 쏟아내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왜 이 말을 하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단순히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것을 당할 건지 이게 아니라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그 종말의 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요한계시록 7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기 12,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 12에다가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 지파들 중에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르우벤 이름 빠졌나요? 시므온 이름 빠졌나요? 레위 이름 빠졌나요? 다 있죠. 성경은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런 혹독한 말을 쏟아내게 했을까요?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안 돼. 바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물의 끓음같이 조급하고 충동적인 태도 바꿔내야 돼. 너희들 안에 있는 폭력적인 태도 바꿔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바로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너 그러려면 당장 나가.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말썽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걸 오해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부정적인 경고의 말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신명기 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45절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굉장히 혹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는 부정적인 경고의 말이 더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좀 네거티브한 분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네거티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어떤 아이에게 그 말 합니까?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는 아이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불순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고의 말이 훨씬 많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잘한다, 잘 될 거야, 넌 그래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새겨 들어야 돼요. 당장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거부해버리면 안 돼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부터 괜찮아, 잘 될 겁니다, 이 메시지만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큰일 났네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요 경고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 중에요, 어떤 지파는 이 야곱의 말대로 되고요, 또 어떤 지파에게는 반전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루벤은요, 여전히 물의 끓음 같은 삶을 살아가요. 자, 민수기 16장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들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루벤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인구조사하는데요, 그 말대로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해요. 반면 레위에게는요, 반전이 일어나요.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족속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모세가 외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나에게로 나오라. 성경은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는요, 삶을 바꿔내요. 레위는요, 아버지의 말 듣고 자신을 바꿔내는 싸움을 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더 정신 차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꿔내는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유다를 향한 예언을 볼까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유다를 향해서는요, 칭찬 중에 칭찬을 하죠. 유다야, 너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거야.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규는요,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에요. 왕권을 의미해요. 실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로. 성경에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 실로와 다른 실로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전혀 다른 글자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즉 메시아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말은요,
유다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할 거라는 의미예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야곱은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당나귀는요, 포도나무에 묶지 않아요. 왜냐?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 포도나무에 당나귀를 맨대요. 또 빨래는요, 허드렛물로 하는 것이지 포도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유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 보면서 여러분 안에 다른 드는 생각이 없나요? 저는 영화 제목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요, 과거에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어쨌든 루벤은요, 요셉 살려주자고 했어요. 의도에 어떻든 살려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형제들을 선동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그는 그 죄책감에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요.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또 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인 고엘 제도를 무시해버리죠. 정말 가지가지 다 해요. 또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자식을 낳기도 해요.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예요. 우리는요, 분명 과거에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이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일 겁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앞에 아들들과는 달리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죠.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가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또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노예가 될 처지에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곳에 머물며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께로 제발 올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냈어요. 때문에 그는 이렇게 큰 복을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나도 하겠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그들 각자의 성품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다 성품대로 예언해요. 이사가를 향해서는 건장한 나귀다. 단을 향해서는 독사다. 납달리를 향해서는 암사슴이라.
베냐민을 향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언들을 보면서 야곱이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성품에 따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속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언젠가는 스피드 티켓 받겠구나 말하잖아요. 뭔가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언젠가는 건강 다 잃고 빈털털이 되겠구나 우리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남 이야기하면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저러다가 사람들 다 잃고 관계 나빠지겠구나,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불화가 있겠구나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 언제나 딱딱 다 들어맞죠. 다 들어맞아요. 사실 사람들의 미래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딱 그 정도 수준 예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몹쓸 사람이었던 유다가 현재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현재 나의 성품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성품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입술의 말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 정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사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과거에 내가 누구였냐, 어제까지 누구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뭐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하십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경고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런 복받은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